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하는 유다를 가며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고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북쪽서부 온 땅과 또 해지는 밴데해까지 너희 지붕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나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을 전에 이스라엘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들어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인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이 큰 땅에 머무르는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리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정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공칙년대로 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선포하고 또 인류 종말의 시대의 특징 또한 교회가 복음으로 나타내야 될 그 내용 중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각 단위 국가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표현해라 하는 것이 교회가 국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요구. 이거는 교회의 권리입니다. 교회의 권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동안 오셨다. 이것을 교회가 전가하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교회가요 지금까지 전해왔어요. 2000년 동안 그걸 복음으로 전해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신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신다. 요걸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2000년 동안에는 전하는 것을 의무로서 했지만은 이제는 이 전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한 모든 나라 국가 단위로 하나님 앞에 국민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국가에 나타났던 그 국가에 있었던 임마누엘 된 이 고백을요 해야 되는 이 요구가 있다니까요. 이 의무가 있다니까요. 국가가 해야 될, 국민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뭘 통해서 의무라고 하고 뭘 통해서 또 교회는 이것을 권리를 할 수 있느냐. 2000년 동안 교회가요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교회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국민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국가 단위의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제는 저들이 말해야 되는 요구를 말해야 되는 그 의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국가가 단위 국가 내 국민들이 국가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임마누엘에 대한 이 내용을 적용하고 찾아내고 하기에 어려우니까 이제 앞으로 이걸 해라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저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있었던 3.1운동 그리고 한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에 분명한 이제는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런 역사를 있었으므로 각 나라에도 국가에서 정체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글과 3.1운동 이 두 가지 연결해서 어떻게 현재적으로 이것이 적용되는가 이것을 바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 된 현재의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국가가 전 세계 인류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다 하는 것을요 드러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으로 있는 재임 기간에 나타난 이런 국가 정세는 왜 이런 것이 문재인에 이르러서 나타났을까?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1운동 100주년이 지난 지금의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그 임기 5년 중에서 절반이 되어진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가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로서 현재적으로 인류사에 전체 보여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내었다 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요 그냥 이야기거리 그럴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거는 정확하냐 분명하냐면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왜 이런 일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돼갖고
국가에 이렇게 요란스럽게 만드느냐? 그거는 우리나라 어떤 정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세가 지금 문재인이 정치를 해와서 참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그것도 일부분 관계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낸 모델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적인 내용으로 적용을 하는 과정을 인류 사이에 각 나라 각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그 과정에서 현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국가가 어떻게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게 될 점에서는 어떤 내용의 적용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에게 나타나는, 악한 자가 악한 때에 쓰임받는 그 모습이라네.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과정과 또한 문재인이 이제는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이 과정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것보다 앞서서, 물론 그것이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앞서서 2012년에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한 것과 또한 대한민국이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 된 것, 그것을 현재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는 과정 중에 있다. 이걸 우리 봐야 되죠. 이걸 마치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요수아에서 나타난 이 내용처럼 때가 되니까 이거는 선포되는 것 같다. 여기 요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넌다. 이걸 우리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냥 참 물 흐르듯이, 어떤 과정에, 어떤 정해진 과정에,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 기계가 파삭파삭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한다. 인쇄를 하면 기계가 계속해서 종이 한 장 물어내고, 또 인쇄하고, 또 종이 한 장 물어내고, 인쇄하고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 이거는요, 지금까지에 있어왔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은 요단 이편에서 지금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둥우리를 틀었잖아요. 요단 동쪽에서. 그러므로 그 동쪽에서 틀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가나안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가요, 40년 동안에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있으라 해도요, 아무 불판이 없는, 있을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3일 안에 떠난다. 3일 안에 떠나기 위해서 요수아에게, 요 앞에 요수아 1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요수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앉아있는 게, 거기서 머무는 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적고 여기가 낙원인 듯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들어온 거죠. 편안히 지내는 거예요, 거기는. 앞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다들 불안해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고막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고, 또 그 주저앉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고막 난을 보내면서 고막 요단강 건너자는 말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여호수아를 강건하는 10절 2절에 여호수아서 1장 10절 2절에 나타나는 여호수아를 강건해서 이제는 건너야 되는 그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포되는 거예요. 양식을 예배하라. 이 3일 안에 요단을 건넌다. 이거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물론 참 결심을 준비를 해갖고 어차피 마음 당할 일이다 하고는 일어서긴 일어서겠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소식으로서, 들리는 소식으로서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제 듣고 오늘 들은 어떤 잔소리가 아니라니까.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넌다. 그때부터 3일 동안은, 건너기 전까지는 이 말이 떨어지고 3일 전까지는요, 지금까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예고되는 거고, 이제는 분주한 거죠. 양식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하는 이 표현에 대한 것을 국가 단위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국민들이 받아들인다. 또 교회가 단위 국가에 어느 국가든지 간에 그 국가의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은 뭐냐 하고 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단위 국가에 이제는 선교를 하러 간다. 그리고 단위 국가와 더불어서 연합을 한다. 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선포한다. 전쟁이 선포되는 그런 과정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지금 현재 요단강 앞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던 이런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또 그것이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교회가 각 나라 각 국가에 요구하고 강요하는 의무사항으로서, 하나의 권리로서 이것을 요구하는 건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거는 보통 충격이 아닐 거예요. 그런 충격에 대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현재 국가에서 정체성을 지금 말하는 이때에, 문재인 대통령 때에 하나의 이 사건으로서 우리가 비교되는 구호를 한번 보는 거죠. 구호를 전광훈 목사가 이런 팜플렛을 보여줬잖아요. 이랬잖아요. 대한민국은 망했다. 망했다. 망한 요건, 즉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되면서 나타내는 문재인 하야 7가지,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문재인이 이런 일을 해냈다. 7가지. 한미동맹 파기,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괴, 3번째 안보 해체, 4번째 원전 폐기, 5번째 4대강 보호 해체, 6째 국제외교에서 왕따, 7째 주사파, 고려 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 지금 7채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이거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웬 이렇게 터무니없는 표현이냐라고 하던 사람들이 7째, 6채까지 다 확인이 됐고, 이제는 7채가 바로 우리가 코앞에 와 있는 거죠. 바로 될 것 같아요. 요거하고 또 우리가 반대로 해서 또 다른 하나의 교회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요거 팜플렛, 부패한 기독교, 부패한 한국 기독교 다시 나야 된다. 요 팜플렛을 보는 거죠.
어느 것이 두 가지 팜플렛을 보는데 어느 팜플렛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지금 흘러되어 있는 팜플렛입니다. 국가를 위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한 팜플렛이냐? 하나는 기독교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이 팜플렛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를 마치 다시 나야 된다. 기독교가 부패한 한국 기독교 다시 나야 된다 하면서 기독교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개선되기 위하고 교회를 어찌 보면 독려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 두 팜플렛은 각각이 서로 상반되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그 위치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대한민국 망했다 가는 거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말아야 될 것, 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문재인을 하야시켜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 바로 앞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까지의 어떤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금 망하는 국가로 인도한다. 그것을 나타내는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마치 이 내용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은 요단강 동쪽에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안에 나가야 된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나타내는 표현하고 방불하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부패한 한국 기독교 다시 나야 된다 하는 이것은 뒷면에 요 팜플렛의 이면에는 이승만 박정희를 아주 나쁘게 말하는 100년 전쟁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그래서 이 영화를 상영하지 말아야 된다고 1심, 2심에서 판결된 이 내용을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이 대법관들이 있는 데서 13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7대6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딱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상영해도 좋다 이렇게 판결한 이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법원 자체가 대법관들이 있는 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서 모든 이 법원 자체 법원이 가장 중립을 할 수 있는 이 법원에서 100년 전쟁의 상영을 결정하는 1심, 2심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3심에서 그거를 번복하는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 부패한 한국 기독교 다시 나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마치 국가를 위하는 듯한 조직 속에 있으면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그 집단하고 낮은 표현이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라 요거를 시행하겠다 하는 이것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게 2019년 12월 현재예요. 12월 11일 현재 우리가 보는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가 실시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중국의 왕이가 오고 시진핑을 초대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고 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고체 연료를 개발하고 또 미국은 지금 여기 반응해서 지금 막 대응을 하겠다 하는데 대한민국 문재인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상에 대해서 일절 나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이치에 지금 2019년 지금 12월 현재 지금 내일이 당장 오늘이 당장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남북관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이걸 그냥 예사로 보면 안 되죠. 이런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내용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참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승만 전 대통령,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갈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참 속속들이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그 분야를 지금 현재 들춰내서 국가 역사 정체성에 지금 기조를 말하는 지금 이 시대. 이것이 좀 여기서 우연히 선포되었다 할 수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게 된 시점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부러 누가 기획한다든지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타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나타난 내용,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나타내는 이 위치, 이 국민들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은총을 내렸던 그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때다. 이래 보아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